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자, 마시게 하고 와타시케우.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80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막 우물가에 도착을 하고요. 낙타를 무릎을 꿇게 하고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베툴라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했는 처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처녀가 물을 길어서 올라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했다는, 자,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카입니다. 샤카. 단순히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온 몸에 힘을, 새 힘을 얻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샤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샤카가 적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샤카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풍부한 동산. 그래서 마시게 하다, 적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을 본문에서 적용시켜보면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한 것은 갈증을 해소시켜준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느끼면 이게 뭘까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응답을 여러분 느끼시면요, 아까 우리 도파민 이야기했는데 펑펑펑펑 쏟아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도파민이 어떤 도파민인 줄 압니까? 어떨 때 나오는 줄 압니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도 나오는데 그보다 더 센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샤카, 여기 적시다는 뜻도 있고요, 마시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샤카, 샤카. 읽을 수 있는 거는 처음에 동영상 앞에 띄우는 거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읽는 방법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시게 하고 와타시케우. 동사에 있는 곡의 변형대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이 물 한 모금은 지금까지 길고 험한 여행에서 지쳐 고생했던 모든 것을 잊고 새 힘을 얻게 하였을 거고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부분에서, 자,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던 당시에 강약길로 800km, 그 다음에 직선거리로 한 690km, 20일 거리입니다. 20일을 낙타 타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의 여정을 풀기도 전에 그 여정의 피로를 리브가가 주었던 한 그릇의 물로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냉수한 그릇. 중요합니다. 냉수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늙은 종과 리브가의 만남을 상상하면서 어떤 누가 무엇을 부탁하더라도 냉수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대접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인 듯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기뻐서 더욱더 새 힘이 났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먼 길을 달려와서 나름대로 사명을 성취도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베툴라, 한 여인이 나타나 완전하게 지금 그 여인이라고 판단을 하지 못하지만은 기도가 성취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성취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자,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자, 이건 더 힘듭니다. 앞에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심성이 착한 사람 같으면 외간 남자가 오더라도 얄밉게 이야기를 했죠. 물을 또 올라올 때 지가 가서 먹어도 되는데 달라 그래요. 물을 줍니다. 마시게 해요. 근데 두 번째,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낙타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 아니고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10마리를 다 먹게 하려면요, 리브가의 카드, 물통으로 한 100번 정도, 70에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지금 때가 어떠라고요? 저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어둑어둑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물을 떠가 집에 가면 어둑어둑해 짖을 겁니다. 근데 이 100마리가 아니고 10마리의 낙타를 다 먹이려면요, 100분을 왔다 갔다 하려면요, 날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여자가 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리브가에 대해서 지금 이 요청을 했습니다. 늙은 누이.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 있고요, 심성이 어떤지를 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소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여자가 베툴라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베불리 아드 임킬루, 여기서 실제로 원어에서는 베불리 먹이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한글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드 임킬루, 칼라가 끝내다는 것이면 끝낼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먹기를 마칠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역하고 직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성경에 대한 묘미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드는 전치사는 뭐뭐까지입니다. 이 조건 접속사로 킬로 마칠 때까지 칼라가 마친다는 뜻이거든요. 자, 직역하면 있습니다. 그것들이 누구예요? 낙타들이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적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것들이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Until they have done.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영어 번역 그치지 말고 이제 바로 보자는 거죠. Other in killu. 마시기를, 그것들이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약대는 사막의 배라고 불리울 만큼 건조한 사막에서 장시간 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동물입니다. 왜? 몸에다가 수분을 저장해 놓고 20일 동안을 물을 안 먹고 왔어요. 근데 이 안 먹고 왔는 약대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먹을까요?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20일 동안 낙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우물가에 앉았을 때 그 물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주고 있는 거예요. 100번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그러니까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물을 갖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드인 킬로는요, 그것들도 배불리 먹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들이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그렇게 성경에다가 기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라가 끝내다는 뜻이거든요. 끝내다. 칼라. 완성하다. 자, 약대가 물을 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을 마십니다. 그것도 그냥 낙타가 마시는 게 아니고요, 20일 동안 하나의 물방울도 먹지 못한 낙타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약대가 물을 배부리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먹을 때까지, 마실 때까지, 끝까지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과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데리고 있던 약대는 10마리입니다. 10마리. 자, 리브가는 장시간 동안 약대에게 먹일 물을 길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보아야 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체력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99번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기절해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100번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기까지라고 해석해놨는 것처럼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먹기를 다 할 때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은 엄청나게 체력적으로 견장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워야도 했겠지만은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러 오진 않았습니다. 이 종이 구한 거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여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리브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러한 일에 실증을 내거나 조급하게 약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브가는 물이 부족할까 염려하여 물을 더 길어오는 정성을 보였을 것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먹기를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지금 리브가는 물을 기르다가 구유에다가 갖다 붓고 있는 겁니다. 자, 급히 20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 붙고 달려가서 깃는지라. 이것도 전부 다 직역하면은 그녀는 서둘렀다. 이게 부사가 아니라는 거죠. 동사입니다. 서둘렀다. 그리고 그녀는 부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길었다. 이게 와라는 접속사, 와우 접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나서 다시, 하고 나서 또 다시 계속 연속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집어서 땄습니다. 이게 라카르거든요. 라카르. 그리고 아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탄 주었어요. 누구한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아칼. 이게 뭘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요, 와우 접속사입니다. 하고 나서 바로, 하고 나서 바로 똑같습니다. 붙고 나서 바로, 달려가서 바로, 깃는지라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동감이 넘치고요. 왜 이렇게 나는가 하면요, 시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에는 운율이 있습니다. 이 운율들을 읽으면 굉장히 리듬감이 있습니다. 와테 마헤르, 와테 아르, 와타아르치, 와티 샤우 이런 식으로 운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본절에서 한 동작에 이어서 다음 동작이 연속됨을 보여주는 계속적 와우로 4번이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부지런히 아브라함의 종들의 약대를 돌보고 있음을 매우 실감나게. 이 모습만 보더라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마음이 착한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심성이 고운 여자였다는 것을 원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나오는 두 단어가 강의형, 강조형으로 사용된 것 같이 역시 일을 서두르는 리브가 열심히 있는 모습을 강조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급히 서둘렀고요, 부었고요, 달려갔고요, 깃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마하르가 서두르다는 뜻입니다. 서두르다. 그리고 아라가 붙다는 뜻이거든요. 아라, 벌거벗다, 붙다, 아라. 창세기 3장, 4장에 3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아라의 어근을 가진 아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4장 1절에 나오는 게 뱀이 교활함을 아룸이라고 나옵니다. 그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라, 덥다, 여기 뜻하고 비슷한 겁니다. 루츠가 달리다는 뜻입니다. 달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소를 잡고 떡을 만들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때가 루츠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샤브, 물을 깃다는 뜻입니다. 물을 기다려. 자,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라고 그랬습니까? 베에르라 그랬죠. 베에르는 우물을 파는 우물입니다. 아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우물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던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물 깃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물 깃는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두레박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 우물은 두레박이 없는 우물입니다. 그냥 가서 깊이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라오는 우물 차이가 있습니다. 샤버, 물을 깃다는 뜻입니다. 샤버. 자, 커피라고 번역된 하테 마헤르는 18절에서도 쓰였던 단어로 본문에서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마테 마헤르, 부사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커피라고 부사로만 번역했는데 실제로 부사가 아니라는 거고요. 동사입니다. 자,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절로서 성과 수와 인칭과 태와 시제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뜻은요, 그녀는 서둘렀다는 겁니다. 급히가 아니고요. And she hastened. 그녀는 서둘렀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의 나홀의 성 앞에 도착해서 기도할 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찾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는 물을 마시게 해달라는 거고요. 자신의 부탁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줄 여자도 있습니다. 부탁 하나, 기도를 하나, 두 가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부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게 하겠다는 그 의미였습니다.
물을 낙태까지 약태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자칭하는 자칭입니다. 자칭하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라면은 눈에는 들어왔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이거를 하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리브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자, 더욱이 성경 기자는 리브가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신여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했던 두 가지 기준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서둘러 했다는 겁니다. 부사가 아니고요. 와테마헤로 문장으로 강조했습니다. 서둘러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해도 기도가 감사할 텐데요. 서둘러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대상자가 서둘러 가서 그것을 응답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서둘러 행했다. 형식구를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될 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했다고 해석했다고요? 급히라는 부사로 바꾸어 버려서 성경 기자의 중요한 의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원문대로 번역을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어떤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나사라고도 원어로 이야기합니다. 테스트를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만 그렇게 감당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암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물깃는 일상생활에 성실했고요.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늙은 나그네를 정성껏 그리고 분주하게 섬김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단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생활 자체가, 품성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까지도, 약대까지도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눈을, 신미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성실한지 또 어떤 이에 대한 섬김의 자세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우리가 이렇게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암시적인 적용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적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으로 통해서 응답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유의 핫쇼케트 구유입니다. 구유 알죠? 말이나 소나 낙타 동물들이 먹는, 물 먹는 또는 먹이 먹는 그것을 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쇼케트, 구유, 물통, 돌 항아리. 주로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 항아리.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구유의 위시죠, 그죠? 자, 돌로 만들어졌던 이 구유는 목동들이 우물가에서 양에게, 소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마련한 통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마리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구가 넓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갖다 보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먹는 거죠. 쇼케트라고 있습니다. 쇼케트. 구유. 자,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얄미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서둘러 가지고 물을 갖다 붓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12살에서 17살 되는 가녀린 처녀가, 남자는 지금 묵묵히 쳐다보고 있고요. 물론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은 그 어린애가 그 10마리나 되는 낙타를 먹기 위해서 막 수십 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묵묵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동적인 면, 정적인 면, 대비시켜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요,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을 잘 해석해가지고
성공시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많은 진리도 나오고요. 많은 발명품도 나오고요. 많은 문학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시지 말고요. 그냥 얄밉다 보시지 말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꾸성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오늘 몇 가지 하고 마치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뭡니까? 창조물입니까?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특히 집사님 같은 건 많이 가지시고 계시죠? 근데 정말로 이거는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갑자기 인간이 툭 튀어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튀어나올 존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사막에 가서 갑자기 해변에서 회중시계, 모래시계가 우리 차고 있는 시계가 하나 툭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시계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 대해서 철학자들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고민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 인간. 아담, 우리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아에서 나왔습니다. 붉은 흙이 아담하거든요.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사람, 인간, 아담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에노시라고 부릅니다. 에노시,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자, 인간을 대표하는 게 남성이거든요. 남자를 이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부를 때 아담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에노시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슈라고 성경에는 부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통해서 인간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셔야지, 우리 진화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사탄이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부분에서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마찬가지예요. 해변에서 회중시계가 발견되었다고 자연적으로 형성돼가 이렇게 변해돼가지고 회중시계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진화론이 이것이 한 단계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의 기원을 창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첼렘, 데부트,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답니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딱 외침입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포입니다. 선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 첼렘, 데부트가 뭡니까? 형상, 모양이라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성분.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첼렘, 데부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재료가 같습니까? 같습니다.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 아담아, 흙으로 지었습니다. 아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었기 때문에 흙이 아닙니까? 남자 자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입니다. 그래서 두 재료가 같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철로 만들었다면 같이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다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혼자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 대하듯이 안 대해주는데 나도 그렇게 안 대해준다. 그러면은 파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존재의 목적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먼저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글작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작품이 고민하고 글작품이 좌절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미드바르 광야 안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특별한 용광로 속에 넣고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을 넘어서 이성적 존재, 도덕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는 그 즉시로 두려움이 옵니다.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사람들로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나다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은 뭡니까? 물질은 다스릴 대상입니다. 우리가 돈에 끌려가서는 대상이 아니에요. 섬길 대상도 아니에요. 다스릴 대상입니다. 돈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돌보고 계십니다. 파카드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글작품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돌보고 있습니다. 사라를 돌보셔서 그 사라의 99세 사라를 이삭을 낳게 만드는 잉태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도 주위에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마콤이에요. 그 자리에서, 뭔 자리예요? 그게 돌보는 자리라고요. 그게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 돌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라고요? 하나님께 의존하라고요. 인간 지가 잘났다고 버득거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용광로 속에서 쳐넣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불순물을 빼내고요, 십자가만 남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아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셔가지고요, 네페시 하야가 됐다는 겁니다. 네페시 하야가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물에게도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에는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는 거죠. 지으셨다는 말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빚어내는 것을 묘사합니다. 야찰이라 그러거든요. 만들다, 바라는데 사람에서는 야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듯이, 토기를 만들듯이 야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토기장이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 노력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정성을 다하여 그 작품을 만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글작품들이라고요. 글작품인 저님 스스로를, 나를 글작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글작품이 아니듯이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즐거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글작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글작품들 오늘 용기를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유한합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는 것은 이시마트 하임,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루아흐.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딱 보면은 뭐가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듯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집사님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이 그 누가 했습니까? 보디발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보디발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게 행동이 그 모양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동행해야지만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이 행동이 나온다는 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요. 단 하나만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다 먹게 하시면 죄도 안 짓고 좋았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주면요 그게 방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전제 조건 하나를 두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머스트 죽으리라. 무트하리라.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까 성품 말씀드렸잖아요. 성품 5가지 중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네가 마음대로 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테두리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테두리를. 요선은 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테두리를 정해주셨는 거예요. 테두리를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고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하나 정해놓으신 게 그거예요.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게 만들어주신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안 만들어주셨다고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까 아칼 먹다는 거죠. 따서 먹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쫓겨났죠. 책임을 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영원히 끊어지는 게 아니죠. 이 관계를 단절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아담, 에노시, 이씨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는 대로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통신병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모습. 그림 제목은 소통입니다. 소통. 그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포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전멸입니다. 그런데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적과 전투를 하는 거죠. 이때 한 통신병이 이웃 부대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통신병의 의무는 뭡니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통신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통신수단이 단절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전달할 수 없어요. 통신기기가 다 망가졌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전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빨리 안 전해주면 전멸하고 맙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통신병은 전선을 연결하려고 빗발치는 포탄 속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누가 전선이 되었어요?
자기가 전설이 되었어요. 자기가. 사람 몸에는 전기가 전류가 흐릅니다. 이것을 잡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통신을 전달시키는 거죠. 마침내 끊어진 전선을 양손으로 붙잡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령받았던 메시지를 아군 지원 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건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 이 끊어진 이 전선을 누가 연결시켰다고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의 전선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죠. 포화 가운데 장렬하게 생을 예수님께서 마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서 선이 끊겼습니다. 이 끊어진 선을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요, 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띄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장렬하게 전사한 그 사병처럼 예수님께서는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면 아까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굽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세요. 너무 가까이 있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화도 내고 성도 내고 푸념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장 존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된 그 미드바로처럼, 그 강야처럼 새로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말 걸작품처럼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몸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전선을 연결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만 위해서 우리의 온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